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6절 찾으시는 동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대 여름 행사가 이제 이번 주 금토 주일 유초등부 성경학교 진행되고요. 또 영유아부 유치부도 22, 23일 진행되니까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후원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주일에는 원래와 정기당회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6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비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10번째 장자재앙 이후에 이스라엘 전체가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여러분 원래는 애굽에 이스라엘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다면 첫째 아들이 애굽 사람과 함께 다 죽었겠죠. 심지어 짐승까지 첫 새끼를 다 죽였으니까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피를 바르지 않았더라면 첫 아들도 죽고 모든 첫 가축들이 싹 죽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피를 바르게 하시고 그 집을 다 패스 오버 넘어가게 하셔서 유월절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장자를 다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모든 살아남은 장자는 주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장자는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날부터 장자는 하나님 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는 죽였어야 되는데 이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장자들이 살아나게 됐으니까 이 장자가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이 단어를 딱 머릿속에 기억하고 들으셔야 돼요. 소유권. 이 성경은 소유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실은 재앙을 만나고 저주를 만나서 지옥 백성이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만 보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건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돼.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 거거든요. 계시록 5장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다 샀어요. 우리를 다 샀어요. 원래는 지옥 가야 되는 노예인데 그 노예 시장에 주님이 가셔서 샀어요. 우리를 다 팔려갈 노예, 지옥으로 팔려갈 노예들을 샀어요. 뭘로 샀어요? 자기 목숨, 자기 피로 우리를 샀어요. 사가지고 우리를 줄줄줄줄줄 엮어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줬어요? 하나님께 바쳤어요. 노예를 다 끌어다가 내가 피로 샀습니다, 아버지 거예요 하고 아버지한테 우리를 전부 드렸대요. 다시 읽어봅시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를 지옥 백성인 우리를 사다가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대요. 우리를.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인생의 역전이 일어났죠. 노예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떨어져야 마땅하고 노예로 팔려가야 마땅한 우리를 사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과 제사장으로 삼았대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제사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산 이유가 뭐예요? 에베소에서도 나와 있죠. 1장에 우리를 주님이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게 하려면, 찬양하려면, 주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그래서요,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명확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예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걸로 확실히 구별돼요. 내가 어떻게 받은 구원인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소유가 되었는데, 이게 너무너무 고마워서 늘 예배해야 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스펄전 목사님은 십자가 설교를 할 때마다 울었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 많이 우니까 성도들이 짜증을 낼 정도였대요. 너무 우니까. 그래서 설교 끝나고 나오면 성도들이 오늘도 십자가 이야기하면서 또 울었다고, 맨날 우냐고.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대요. 십자가 앞에서 눈물이 젖지 않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늘 눈이 뜨거워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늘 십자가 앞에서 산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늘 그 앞에서 산 거예요.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감사가 없어져요. 불평이 생겨요. 비교하게 돼요. 원망하게 돼요. 미움이 생겨요. 회복하는 방법은요,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면 거기서 첫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번 주가 이제 요한계시록 제가 강의하면서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를 설교하게 될 텐데,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어떤 교회죠?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런 교회예요. 참 안타깝죠. 그럼 에베소 교회의 처방은 뭘까요?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
방법은 뭐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은? 처음 사랑의 장소로 돌아가야겠죠. 그러면 교회의 첫사랑은 어디예요? 성도의 첫사랑은 어디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갈 때 처음 사랑이 회복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회복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다시 순수함과 겸손함이 거기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그늘 밑에 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떠나지 마세요. 십자가 앞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고 우리의 사랑이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예배에서 멀어지면,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복음에서 멀어지면, 교회에서 멀어지면 세상에 온갖 불순물들이 또 들어와서 탐욕을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땅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고, 쭉 읽어보면 누룩을 먹지 마라 그랬어요. 누룩을 먹지 마라. 누룩을 먹지 않으면, 넣지 않으면 빵이 부풀질 않기 때문에 그냥 딱딱하죠. 누룩을 넣으면 이게 부풀어서 폭신폭신 카스테라처럼 맛이 있죠. 근데 이 일주일간은 누룩을 먹지 않은 딱딱한 빵을 먹으라는 거예요. 맛이 없죠. 맛없는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이들이 무엇을 생각해요? 애굽의 고난을 생각해요. 그리고 주님의 구원을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누룩도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나의 거룩을 회복하는 시간을 거기서 갖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녀들이 궁금하겠죠. 아빠 이런 일을 왜 해요? 아이들은 모르니까. 그래서 8절에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비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런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했어요. 아들이 묻거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강하신 발로 애굽에서 나를 인도하여 냈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 우리가 교회를 다녔고, 누군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고, 누구는 뭔가에 이끌려서 교회를 나왔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대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믿은 것 같은데 이 믿음도 사실은 그 뒤에 뭐가 작용한 겁니까? 은혜가 작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도 그 출발점은 은혜예요. 은혜.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새벽마다 사람들이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소리를 질러요. 저분이 왜 저러나. 주여 내가 믿습니다만 계속해요. 믿습니다만 막 그 단어만 계속 반복을 해요. 큰 소리로 그것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20분이고 30분이고 믿습니다만 해요. 그리고 그분이 부르짖는 소리를 딱 멈추고 나서 작은 소리로 그래도 안 믿어지네. 20-30분을 혼자 믿습니다 막 해놓고서는 다 끝나고 나서 작은 소리로 그래도 안 믿어지네. 얼마나 안타까워요. 본인은 입으로는 믿고 싶어서 주여 믿습니다를 막 20-30분 큰 소리로 발버둥을 치면서, 근데 끝나고 나서는 작은 소리로 그래도 안 믿어지네. 미치고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얼마나 믿고 싶으면 막 소리를 질러서 믿습니다를 해요. 그리고 끝나고 작은 소리로 그래도 안 믿어지네. 아이고, 왜 그럴까요? 내가 자기 최면을 걸고 반복적으로 주입을 시키고 막 입술로 되뇌이면서 될 거야 하면 됩니까?
그건 자기 최면이에요. 자기 암시예요. 그냥 자기 착각이에요. 믿음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부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시면 남들은 다 안 된다 그러는데 나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들은 다 끝났다고 하는데 내 입에서는 안 끝났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은혜에 의하여 믿음이 생기니까. 그 믿음은요, 내 안에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진 믿음인 거예요. 저는 우리 새사랑 성도님들이 여기서 예수를 믿는 이유가 자기 암시나 자기 최면이나 자기 위로나 이런 것들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강력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입술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강권하여서 예수 믿게 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선물이에요. 은혜가 선물. 은혜는 선물이에요. 선물로 주어져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40일 기도해서 믿게 됐다니까, 내가 이렇게 했더니 됐다니까, 이건 다 가짜예요. 그건 공로예요. 구원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내 죄가 완불됐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내 죄가 완전히 갚아졌구나. 그래서 내가 천국 가는 이유가 착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대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내가 갚을 죄값이 없어서 내가 천국 가게 됐구나. 할렐루야. 어제도 새신자 한 분을 병원에 수술하셔서 병원에서 1층에서 만났어요. 병원이 1층이니까 힘내세요, 쾌차하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이런 말 하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앉아서 대화를 쭉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강력한 느낌이 오는 거예요. 영접기도 시켜야겠구나, 이분 예수 모르는구나, 얘기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도 똑같이 느꼈던가 봐요. 제가 영접기도를 시켜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아내가 아무개 성도님 혹시 영접기도 하셨어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가요?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글쎄요, 해본 적도 없고 잘 딱 그러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기도가 바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주여, 복음을 전하겠사오니 마음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은혜로 믿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막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했죠.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 줄 아느냐, 왜 십자가가 교회에 붙어 있는 줄 아느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한 줄 아느냐, 왜 피를 흘리고 죽은 줄 아느냐.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 유일한 방법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이유는 완불했다는 뜻이다. 그래서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죄값을 치른 사람이 가는 것이다. 근데 누가 죄값을 치르냐? 예수 믿는 사람밖에 죄값 치를 사람이 없다.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지 않았냐? 그랬더니 이분이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얘기를 쭉 하면서 얘기하기를 자기가 3남 1녀인데 막내 여동생이 목사님 사모님이라는 거예요. 사모님. 그래서 자기를 만날 때마다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영접기도하고 복음을 들어보니까 그동안 했던 말들이 다 구슬이 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계속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계속 알아듣는 거예요. 그동안 여동생이 뭔 얘기를 했는지, 자기 처남이 뭔 얘기를 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제. 그러더니 눈이 촉촉해졌어요. 눈물이 막 맺히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 병원 1층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시끄러운 그런 공간에서
담대히 따라서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완불하셨군요. 내가 믿습니다. 이제는 그 완불하신 주님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냐고. 믿어진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손 내밀어 보라고. 그럼 이렇게 잡았어요. 한 손은 당신 손이요, 한 손은 예수님 손입니다. 당신이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당신의 팔을 주님이 붙잡고 계시오. 때로 당신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희미해지고 놓고 때로는 아닌가 봐 싶을 때에도 주님의 손은 당신을 절대 놓는 법이 없습니다. 이 손을 풀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강한 자만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강한 자는 이 땅에 온 우주에 없기 때문에 당신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해요. 얼마나 신기해요. 그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다. 우리라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라 하면서 유월절 일을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구원이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장정만 60만 명이 구원받았어도 너네 싸그리 천국, 이게 아니라 그 60만 명 중에 있는 개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라고 다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 충만을 위해 간구했습니다. 그때 성령의 불이 내렸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 갈라지는 것 같은 것이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마가 다락방 전체에 주님께서 성령을 확 부어주실 때도 공동체 위에 부어진 것 같으나 사실은 각 사람 머리 위에 1대1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60만 명이 우르르 나온 것 같으나 그 60만 명에 있는 개개인은 뭐라고 느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구원이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일기장에 씁니다. 수요일은 늘 쓰죠. 주님,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라고 일기장에 늘 수요일하고 주일은 씁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우리 위에 성령의 불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라는 일기장을 쓰면서 늘 마음속에 있는 또 한 가지 생각은 뭐냐? 공동체 위에 임하는 것 같으나 1대1로 만나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1대1로 각 사람 머리 위에 불로, 각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각 사람이 느끼는 구원으로. 그래서 굉장히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공동체를 위하여 일하는 것 같으나 알고 보면 굉장히 세밀하게 1대1로 일하고 계셔요. 절대 잊지 마세요. 요한복음 10장 5절에 10장 3절부터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예수님이 천국 문을 열어요. 그리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만 양이에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천국 문을 열어오고 우리를 부를 때는 어떻게 부른다고요? 각각 그 이름을 부른다 그랬어요. 그러니 오늘 수요예배 나온 사람 전부 다 도매금으로 전국, 도매금으로 은혜,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를 각각 이름을 불러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여기서 같은 메시지를 듣고 같은 은혜, 같은 주여를 우리가 부르지만 은혜는 1대1로 임하고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있는 내 생명책에도 내 이름이 각각 기록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는 지옥 간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
내가 좋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거나, 어떤 목사님을 내가 존경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거나,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마쳤거나 어떤 과정 제자훈련을 수료했다고 해서 어떤 권리를 얻거나 상을 얻거나 주님께 인정받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상장이나 어떤 졸업장도 주님 앞에 내밀 것이 아니에요. 결국 신앙은 뭐다? 1대1이다. 심판대 앞에서도 자, 새사랑교회 다녔던 사람 다 모여라. 주님이 하신 다음 다 모였을 때 니들은 유승문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 다 잘했네. 여기 모여서 살거라 하고 천국에다 마을 하나 딱 주고 거기 우리 몰아넣고 살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에요. 누구 나와 아무개 나와 해가지고 1대1로 싹 심판합니다. 심지어 뭐까지요?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고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 그 1대1 심판할 때 뭐까지 심판해요? 내 입에 단어 하나까지 싹 끄집어내요. 천국에서 내가 평생 무슨 말을 내뱉고 살았나? 단어 하나까지 끄집어내서 다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우리의 생각의 한 조각, 언어의 한 조각 이런 것까지 주님이 다 심판하니까 얼마나 세밀한지 몰라요. 저도 꿈속에서 몇 번 심판대 앞에 서봤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하나님 쪽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 빛이 너무너무 강렬해서 두려워 떨었던 기억만 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와, 유승복하고서 나갔는데 그 행함록을 딱 꺼내놨는데 책입디다 진짜로. 그래서 책을 나도 보고 주님도 보고 내 삶을 책을 같이 들여다보니까 책이요, 저는 이런 책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한 장씩 넘기면서 유승복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뭐 이렇게 기록한 이런 책인 줄 알았어요. 성경이 없으니까 뭐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제가 본 것은 책 모양의 그릇에 내 삶이 담겨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책 모양의 그릇을 보니까 내가 생각하면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와, 내 삶이 통째로 영상으로 저장되어 있더라고요. 영상으로, 글씨로 써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이 통째로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영상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이 책 같은 거에 출렁이면서 영상이 뜨는데 내 평생의 삶이 다 들어있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두려웠던지 몰라요. 아, 내 삶이 담겨 있구나. 깨고 나서 굉장히 두려웠어요. 기록된 게 아니라 담겨 있더라고요. 아예 내 삶이 고스란히 필름으로 담겨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1대1로 우리를 불러서 구원도 주시고 1대1로 불러서 성령도 부어주시고 1대1로 불러서 심판도 하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똑바로 믿으셔야 됩니다. 너무 교회 믿지 마세요. 너무 목사님 믿지 마세요. 지금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래도 새사랑교회 다녔으니까 이러겠지, 내가 그 목사님 밑에서 배웠으니까 이러겠지, 그 등 뒤에 숨을 생각하지 마세요. 새사랑교회 이 간판 뒤에 숨을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개 목사님 뒤에 숨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벌거벗은 것 같이 주님 앞에 1대1로 드러나는 날이 심판날이에요. 예수 똑바로 믿어야 돼요. 주님은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10절에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켜라 하고 손과 이마와 입에 이것을 간직하고 떠나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은 지금도 이마에다가 미간의 색이라고 하니까 조그마한 박스를 붙여서 끈으로 묶어가지고 여기다가 말씀 박스를 넣어 갖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열면 여기에 쉐마 이스라엘 이런 것들도 집어넣고 또 손목에다도 이렇게
말씀을 묶어서 여기 늘어지는 소매 안에 말씀 두루마기를 넣어서 손과 이마에 붙이라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실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은 문자적 의미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가 훨씬 강하죠. 이마와 손에 말씀을 묶어라,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훨씬 강합니다. 어떤 의미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행하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네 머릿속에 늘 들어있게 하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라,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적기도 하고 암송도 하면서 자녀들에게 승계할 수 있도록, 계승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이나 되는 유월절 기간을 두고 무교병을 씹어 먹으면서 이 존귀한 절기를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서 자녀들이 출애굽의 은혜, 구원의 은총, 주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잊지 않게 전승하라 그래서요. 성경의 대표적인 사사 기드온이 죽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압니까? 사사기 8장 33절에 보면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히 사사기에 보면 다크 에이지라고 해서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에 400년 정도 암흑의 시대가 왔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사이클이 있죠.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고 회개하면 사사를 보내시고 사사가 구원해주고 나면 하나님을 예배했다가 또 믿음이 식어져서 하나님을 배반하면 주님이 또 주변 나라를 통해 침범하게 하고 침범당하면 얘네들이 또 회개하면 주님이 또 사사를 보내고, 이게 사이클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근데 이 사이클이 계속 이어지는 그 중간중간마다 뭐가 있냐? 이스라엘에 망각이 있는 거예요. 망각. 태평성대가 한 3, 40년 가면 그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고난의 때를 벌써 잊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막 살려달라고 발버둥치고 기도했던 시절을 벌써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보 같은 사이클이 계속 사사기 400년에 이어져요.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다? 망각이 있는 거예요. 망각.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힘들었던 시절도 잊어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찍이 그것을 알았어요. 신명기 32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 보면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려. 출애굽시켜준 하나님, 나를 낳아주신 하나님, 그를 잊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여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니들이 나를 잊어? 나도 내 얼굴을 감추리라 그랬어요. 굉장히 무서운 경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먹잖아요. 그러면 은혜의 햇빛도 가려져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대요. 정말 무서운 말은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서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한번 볼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걸 우리나라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뭐죠? 내가 은혜를 끊어서 그들의 끝을 보리라. 종말을 보리라 하니까 말이 좀 완화가 되어 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끝장을 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나를 잊었느냐? 나도 내 얼굴을 가려서 너의 종말을, 너의 끝을, 너의 끝날을 한번 보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 보면 1계명부터 쭉 나오는데 안식일 계명이 특별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7일마다 예배 시간이 있는가? 왜 7일마다 예배 우리가 쉬면서 교회에 가야 되는가?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어요? 기억하라는 게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다른 계명에는 기억하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안식일에는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주신 의미가 정확히 나오죠. 안식일은 뭘 하는 날입니까? 정확히 말하면 구원을 기억하는 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날, 나의 왕이 누군지 기억하는 날, 오늘날 내 삶을 살게 하신 분이 누군지 기억하는 날, 그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강조하고 예배 중심으로 살자, 교회 중심으로 살자, 끊임없이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압니까? 예배를 저버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겠다는 선전포고요. 그렇게 되면 주님이 얼굴을 가리시고 너의 끝을 보리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과 싸우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주일 성수만큼은 지켜야 된다라고 앞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잊으면 하나님이 은혜 얼굴을 가리시고 너 끝장을 보자, 이렇게 나오시기 때문에 주일만큼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돼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일 예배에 생명처럼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아까는 네가 나를 잊었어? 네 끝을 보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에게는 또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이 있어요. 민수기 10장 10절에 보면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희락의 날은 희년, 안식일, 이게 희락의 날이거든요. 왜 희락의 날이냐? 노예는 안식이 없거든요. 안식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자유인에게만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안식일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근데 출애굽하면서 안식일이 생겼거든요. 이건 자유인의 권리예요. 그러니 자유는 희락의 날이죠. 이 안식일은 희락의 날이죠. 또 77에 49 희년도 희락의 날이죠.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아까 이야기한 유월절 같은 이런 절기들, 77절, 초막절, 이런 절기들, 그리고 초하루에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면 나팔을 불어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가 나를 기억하고 예배하였느냐?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게, 전능자가 나를 기억하신다는 게 이사야서에도 써 있잖아요. 너희가 혹시 여인이 그 낳은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니 네 이름이 내 손바닥에 있고 너의 무너진 성벽이 내 눈앞에 있다 그래서,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파수꾼들아, 너희 나팔을 멈추지 않고 풀어서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만드는 자들아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은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는 시간이잖아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시간, 하나님의 기억력을 깨우는 시간. 히스기야도 그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어요?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함과 신실함으로 행하였던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억 좀 해보시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사야 보고 성 안으로 가기도 전에 바로 말씀이 임했죠. 이사야야 돌아가라. 그리고 내 종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내가 15년 연장시켜준다고 말해라.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히스기야를 기억했노라, 이 뜻이에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기도와 예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추억하게 하는 일,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게 만드는 능력이 거기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면 우리 교회를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우리들의 이름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손바닥에 새겨진 그 이름을 향하여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4장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랬어요. 은혜가 정말 은혜다울 때, 그리고 은혜가 열매 맺을 때는 언제냐면 우리에게서 머물렀을 때가 아니라 우리에게서 그 다음 세대로 은혜와 복음이 흘러갈 때가 정말 아름다운 때죠. 달무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부잣집에 초대를 받았을 때 입구에서 인사하면서 덕담을 해야 되는데,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부부간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농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덕담들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모든 걸 갖췄다고 할 경우 어떤 덕담을 해야 되는가? 탈무드에 나옵니다. 거기 뭐라고 돼 있냐? 그 사람은 부자고 건강하고 부부 금슬도 좋고 뭐 자녀도 많고 돈도 많고 없는 게 없고 모든 게 갖춰졌어요. 그럴 경우 가서 덕담을 하는 인사를 뭐라고 해야 되냐? 당신의 자녀들도 당신처럼 복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탈무드에 보면. 참 옳은 말이죠. 아무리 큰 은혜와 복이 있어도 나 때서 끊어져 버리고 이게 흘러내려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 중에 1000대까지 복을 주마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1000대까지 은혜가 흘러내려가는 방법으로 그 구원을 자손들에게 가르침으로 이것이 망각되지 아니하고 기억하신 바 되어서 기억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억하심의 은혜가 계속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근데 이게 세상에서 살다 보면 그렇게 안 돼요. 희미해져요, 놓쳐져요, 또 망각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절기라는 것을 주시고 안식일이라는 것을 주신 이유가 끊임없이 되뇌이고 끊임없이 기억되기를 원하셨거든요. 특별히 이번 주일부터 다음 세대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이제 이어집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믿음이 계승될 수 있는 찬스가 온 거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이따가 기도하겠지만 여러분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성령의 은혜의 믿음이 쏟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의를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고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가 믿은 예수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예수 신앙이 자녀들에게 흘러내려가고 우리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우리 새사랑교회에서 일어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